오늘은 영광의 광채가 수건으로 가려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어떻게 광채가 났는지 빛이 환하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사진에 보면 이렇게 광채가 나는 사진이 있죠, 그림이. 그렇지, 그와 같이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다.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기를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가려가지고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잠깐의 광채다, 곧 없어질 광채. 그런 광채를 보고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 속에는, 저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엄청난 광채가 가득하다. 광채가 가득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천국의 영광과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다 그곳으로 오도록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고 주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간 후에 거기에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광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라, 긍휼히 여겨라, 화평하라,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을 때 광채가 가렸듯이 마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저 천국의 소망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가려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가려져서. 우리 가려진 것 활짝 열려가지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려진 걸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돼요. 가려진 걸 활짝 열려져가지고 내 마음이 어둠이 그냥 싹 떠나가야 돼요. 이 가려지면 광채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면 우리가 볼 수 없다. 우리 눈이 맹인이 되는데, 이 백내장이 눈에 조그맣게 처음엔 꼈다가 점점 커지죠, 그게. 그래서 막 꽉 차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거 수술도 못 했는데 요즘에는 가면 병원에서 의사가 안과에 가면 간단하게 수술하죠. 간단하게 그냥 싹 그걸 도려내면은 눈이 그냥 환하게 다시 밝아져요. 그게 가려져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녹내장도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려진 게 벗겨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적 세계는 예수님에게로 와야 열립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보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그게 영안이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지 그것이 보이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봐라, 하늘의 세계가 있다. 너 그곳에 가야지.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봐라, 하늘나라에 이러한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너는 그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라, 화평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여 죄를 졌을 때는, 우리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죄진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다독여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의 이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다. 이 세상은 캄캄한 흑암에 덮여 있다. 해만 말짱한데, 해는 말짱해도 이 세상에 악한 어둠이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의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어둠 속에 살았더라.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 어때요?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 살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환하게 키면 싹 어둠 속으로 다 도망가요. 저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박쥐들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속에 들어갈 때 후라시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하고 막 동굴 탐험을 해요. 친구들하고.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 속에 호랑이가 들었는지, 너구리가 들었는지, 오소리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금을 캤다고 했는데 진짜 금이 있는지 뭔지. 들어가면은 박쥐들이 갑자기 깜깜한, 동굴은 깜깜한데 환하게 불을 켜니까 박쥐들이 막 당황을 해갖고 막 바깥으로 막 날아나가는 박쥐도 있고, 날아나가다 보니까 바깥에는 더 밝거든. 그러니까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그 빛 속에서 하늘을 보고 그 빛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빛 되신 예수 안에서 모든 벗겨진 것들이 다 나누어집니다. 벗겨져요. 덮고 있는 것들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께로 오면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오면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죄를 지면은, 죄 졌어, 교회 어떻게 가? 죄 졌어,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죄 졌어, 나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확 덮였어요, 죄를 져가지고. 그래도 나와서 주여, 내가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네. 오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는 자유를 못 얻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불러내서 사탄에게서 끄집어내갖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냈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사탄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어둠에 꽉 붙잡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혀 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다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혀갖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어둠에 붙잡혀갖고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프고 있어요. 저 북한의 주민들은 얼마나 고달프고 있어요.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제 그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막 그냥 좋은 직장에 취직 키워준다고 캄보디아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보이스피싱 작업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 총 책임자가 체포돼서 중국으로 끌려갔더라. 어둠의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 역사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어둠이든지 그 어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어둠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도 붙잡히면 안 돼요.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붙잡혀도 안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둠의 권세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가 대통령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고달파요. 직장의 상사 중에서도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도 가면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죄도 어둠의 권세고 생각도 어둠의 권세돼요. 얼마나 생각이 막 몰려오는지 이거 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섭섭한 생각, 미운 생각, 원수 맺는 생각, 교만한 생각, 의심, 탐욕, 막 사탄이가 보여줘요. 예수님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막 이 사탄이가 막 세력을 잡아서 역사할 때는 이 어둠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데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고 3번 다 단번에 내쫓았습니다. 우리들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많아요. 내가 말로 쫓아내야 할 것이 있고 생각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 있고, 저도 생각이 싹 들어와서 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행동해. 그 사람이 너를 요렇게 해서 뒤에서 막 잘근잘근 껌처럼 씹어갖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너 그러니 너도 요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어둠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 그게 세력이 확 약해져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갑니다. 계속 명령해. 떠나갈 때까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요. 우선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지각으로 판단하면 끊임없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금년 연초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여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다.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가룟유다는 탐욕의 눈이 멀었습니다. 탐욕에. 절망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이 다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절망하고 육체를 따르고 자기 지식과 자기 마음을 믿고 점점 이 영의 생명은, 이 영혼은 점점 약해져 가고,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버거워.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버거우면 내 영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하면 예배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릴 때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어둠에 덮여있으면 그런 겁니다. 어둠 속에 덮이면. 그래서 금년 아주 연초부터 나는 내 마음부터 밝게 할 거야. 내 가정부터 밝게 할 거야. 이 머리부터 밝게 할 거야. 머리가 환해져야 돼. 그냥 먹구름 낀 것처럼, 구름 낀 것처럼 구름이 끼면은 머리에 그냥 사탄의 생각이 덮이면은 그날 하루 종일 안 좋아요. 이거 걷어내야겠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사는 일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것은 다 벗어버리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그 갑옷을 입으면 몸에서,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였으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금년 연초부터 빛나는 옷을 입고 어둠은 싹 떨쳐버리고, 그리고 활기차게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빛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내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이 고통을 못 받을까? 예수님, 나도 이 십자가 내가 지겠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목에는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는 그냥 큰 창으로 찔리고 발에는 못으로 박혀갖고 거기서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리라.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갑옷이 능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탄이가 두려워 떨어요. 그 능력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가 둘러 떠는 진동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없는 올해 한 해는 그냥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모셔갖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빛을 쏟아 부어 주셨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는 이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는 사람 많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가려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막 빛이 가려져 있으면 힘들어요. 왜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은 생각이 쏙 덮여 있어요. 생각. 등잔불을, 요새는 등잔불 안 켜죠. 저 산속에 사는 사람들만 등잔불, 전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 막 켜고 살아요. 등잔불, 옛날 등잔불 켜놓고 살았죠. 얼마나 어두워요.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머리털도 태우고. 그 등잔불을 켜놓고 나서 그 등잔불을 말이나 무슨 바가지 갖다 폭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거기 아무리 불을 밝게 켜놔도 방이 환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해서 막 강력한 빛이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탐욕의 눈이 멀고, 가인은 분노에 막 그 눈이 멀고, 가룟 유다는 막 돈 벌린, 예수 팔아서 돈 받는 이 탐욕이 막 가득 차니까 빛이 싹 덮여버린 거예요. 빛이 덮여버리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는 빛의 사자다. 빛의 사자다. 빛의 사자라. 빛의 군대다. 빛의 군사다. 빛의 군사로서 세상의 어둠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와서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셨는데 이제 그 빛을 받고 그냥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자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해.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혀납니다. 빛의 열매들이. 그래서 우선 가리는 것이 없도록 정신 차려서 1년에 이 습관을 해서 남은 1년 동안 훈련하면 이게 평생 싹 떠나갑니다. 예수 믿어도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덮여서 그래요. 마음속 기쁜 곳에는 기쁨이 있는데 덮여 있어 그래요. 그거 고치면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빛을 확 살려내가지고 마음을 덮고 있는 걸 싹 걷어내가지고 그리고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빛을 발산하자고. 빛이 환하게 나가게. 이 세상에는 빛을 내는 동물들, 곤충들 많아요. 저 바다에도 빛을 내는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저 바다에 1000m 이하로 내려가면은 빛이 바다에 보통 한 200m까지는 빛이 들어가고 200m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깜깜해지다 1000m 안으로 들어가면 바닷물이라고 하도록 깜깜하대. 빛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그 빛이 하나도 없는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어디서 빛이 번쩍번쩍해. 물고기들이 스스로 몸에서 빛을 내는 물고기들이 있어. 이 곤충들도 빛을 내죠. 반딧불이라고. 반딧불도 빛을 내고 서로 빛을 내는 동물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그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빛이 나갈 수 있도록 덮이는 것, 가리는 것 싹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숙제, 내가 내 속에 빛을 가리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틈만 나면 여기 빛에 가렸다. 저도 오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이게 내게 빛을 가리지? 내 마음에 이것이 나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속에 많이 빛에 가려 있어. 내가 너무 많이 여기에서 눌려 살았구나. 내가 이걸 걷어내야겠다. 내 속에 이 빛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도록 이걸 걷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빛의 사자가 되셔서 금년 한 해 빛나는 한 해 보내시고 금년 한 해 눈부시게 빛나갖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값진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랄 만한 빛을 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몸에서 발산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저 어둠의 사자들은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 빛이 발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어둠이 우리를 덮고 저 어둠이 우리의 속에서 세력을 떨치고 어둠이 회방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승전고들이 오늘부터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제 금년에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